위대한 성악을 많이 작곡한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음악을 많이 작곡하셨는데 그렇게 작곡할 수 있었던 그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그러자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곡 가운데 천지창조란 곡, 유명한 곡이 있죠.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될 때 하이든은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뒷자리에서 그 공연을 듣게 되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친히 지휘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의 손가락을 따라 뒤를 돌아보며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환영할 때나 왕의 행렬을 맞이할 때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또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께서 이 시간, 이 저녁에 늦은 밤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러 가실 때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또한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오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한다. 독일의 신학자 본 해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가, 그것의 차이뿐이다. 또한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가리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마땅히 어떤 이유와 조건에 따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가?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악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계획도 선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 결과까지도 선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나타난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는데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은 성실하심으로 나타난다.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성실하심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대대에 이루도록,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시는데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답니다. 이루어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찬송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짧게 세 가지로 요약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은 반응이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된 인간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또한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찬송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두 번째, 찬송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할랄입니다. 이 할랄의 뜻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칭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남편을 자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피조물된 인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찬송하고 있는 입술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종으로서 주인을, 백성으로서 왕을, 자녀로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지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영화로워지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나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 시편 오늘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금 큰 소리로 합동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큰 목소리로 외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